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부터 49절까지입니다. 이 영의 관계가 실상이 되는데, 이제 흔히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라고 합니다. 이 종교와 진리를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진리와 종교를 구분해야 됩니다. 종교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유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종교예요. 그래서 그 종교를 통해서 어떤 삶의 위안을 받고 어려울 때 의지하기도 하고,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편안한 말을 해주기도 하고 위로의 말을 해주기도 해요. 그러나 그 종교보다 중요한 게 진리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예요. 이건 우리의 필요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실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예수님이란 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우리들의 희망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실상이고 이게 실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실상이 아니고 종교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기독교가 이 사람을 위하는 종교여야 될 것 같고 가족을 위하는 종교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야, 가족이 중요하지 종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진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다고 형제 자매를 저버리고 부모를 저버려? 말이 돼? 그럴 거면 왜 믿어? 왜 믿냐면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내 삶에 도움 주고 잘 살게 해주고 내가 뭔가 이 종교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유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형제, 부모에 관한 관계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실상이냐, 무엇이 중요한 거냐.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이제 가르침을 주시고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46절과 47절에 반복해서 쓰이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네, 말하는 것도 있어요. 또 있어요? 네, 어머니와 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흐름을 보면 어머니와 동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흐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러나 그 의미가 어머니와 동생들은 갖다 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머니와 동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와 동생들, 이제 필요 없구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왔는데, 여기 예수께 말하려고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한 것이 공동 번역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서 예수와 말씀을 나눌 기회를 찾고 있더라. 그러니까 말하려고로 해석했지만 사실은 여기는 이 찾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하려고 찾고 있었다. 그 기회를 찾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말하기 위해서 되게 애쓰고 있었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고 싶어 해요가 아니라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기회를 찾으려고 애쓰고 계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 말하려고 했느냐?
이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마태복음의 병행 규절인 마가복음에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요 사건 앞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그러니까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냐면은 그것이 마가복음 3장 21절 뒤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선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이제 당시에 예수님의 가족이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또 예수님의 형제들을 봅시다. 여기 쓰인 형제라는 단어는 친형제를 쓸 때 쓰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실지도 모르지만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평생 처녀설이라는 걸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평생 동안 예수님만 낳고 처녀로 살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이 성경 원어들을 보면 이건 진짜 이 혈육의 형제들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쓰여서 그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아닌 것들을 진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을 입장에서 보면은 30년 동안 같이 형 자식하면서 살던 이 예수님이 이제 어느 날 나가서 막 가르침을 주고 병자를 고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와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 예수가 바알세불이 씹혔다,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동생이었으면 누구 말을 믿을까요? 예수님 말을 믿을까요? 서기관의 말을 믿을까요? 예수님. 어떨까요? 이게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저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인 거예요. 성경 전문 연구가들인 거예요. 나라에서 세워서 먹여 살리면서 그 일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이거 가짜야, 이 귀신 들렸어라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형제 또 예수님의 어머니를 너무 쉽게 여러분 정죄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해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어머니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가족들이 불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면은 화평이 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오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내 친구 되었던 가족과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 가운데 불화가 생기고 또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왜 가족이 원수까지 되는가? 예수 믿는다고. 그 이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래서 지금 한 밭에 두 싹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좋은 씨로 자라고 있는 싹이 있고 원수가 뿌린 씨로 자라는 싹이 있는 거예요. 이 둘은 합쳐질 수 없는 거예요. 그 뿌리가 다르고 근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의 자녀와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원수가 이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자기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원수의 전략이에요. 자기 말을 잘 듣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사람의 본분이 있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부모도 모른 척하고 조상도 모른 척하고 형제도 모른 척한다냐?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을 빼고 들으면 귀에 쏙쏙 들리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말로 사람들을 격동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집안 식구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면 원수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긴 다 예수 믿는 분만 계신데, 그래서 이런 원수들의 역사를 영으로 보셔야 돼요. 영으로 봐야 돼요. 이 영으로 보지 않으면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영으로 보면 사실은 별로 놀랄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들을 사단이 자기 말을 듣는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영으로 보고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영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리로 들어와야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실상이라고 얘기해줘도 못 믿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진짜라고 얘기해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뭐 이제 이런 문제로 충돌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거에 너무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계속 본문 읽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본문 오늘 46절 47절에 어머니와 형제들이란 단어가 쓰였잖아요. 여기를 보면은 매 절마다 쓰였어요. 하나님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니와 형제들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와 동생은 우리가 이 혈연으로 맺어진 아주 가까운 관계예요. 아주 가까운 관계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3차원 세계, 이 육의 세계, 물질의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어머니와 형제보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처럼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실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 우선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구원을 받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그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또는 해결해 주시지 않거나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형제고 자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혈연의 가족이 가족이 아닌 거예요. 영의 가족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가족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여기 아버지가 둘이 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있고 유대인의 아버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유대인의 아버지는 사단 마귀입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말씀하고 그 아비를 따르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행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가 착하든 선하든 마귀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계속 거기 머무르게 역사하는 거예요. 뭘로?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를 계속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할 일들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를 이제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장면이에요. 요한에게 제자 되었던 요한에게 이제 이 요한이 마리아에게 이제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요한에게 이제 어머니를 맡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 어머니를 향해서 도리를 다 하셨어요. 그 어머니의 마지막을 부탁하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걸 하나님께 다 맡기셨어요. 그 맡긴 결과를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인데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못 봤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 형제는 예수님의 동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사도가 된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사도를 못 봤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 형제 됐던 야고보가 이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살았을 때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를 붙들러 다녔지만 이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이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당장 은혜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결국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후에야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베드로와 함께 교회를 잘 지키고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육신의 형제가 지금 원수되는데 회복될 것인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기 전까지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3장에는 이 영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여기는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하세요. 땅에 있는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분을 아버지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 가까운 관계가 아버지, 어머니, 형제예요. 근데 그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의 관계가 가까우세요? 육의 관계가 가까우세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영의 아버지가 가까운가? 육의 아버지가 가까운가? 이게 쉬운 질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세세요? 아버지가 세세요? 옛날에는 할아버지가 셌지. 옛날에는 할아버지가 셌어요. 왜냐면 이제 정말 옛날에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할아버지가 더 센 거예요,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도 사실은 할아버지가 아니야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가
사실은 뭐 한국의 그런 어떤 전통이었어요. 아버지보다 할아버지가 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세요? 아버지를 만든 하나님이 세요? 당연히 하나님이 센 거예요. 아버지도 귀한 분이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소중한 분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관계 또는 사람의 수직 관계 그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영의 관계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끝에 계시는 거예요. 그 끝에 저 높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이분은 실상이세요. 그래서 그게 믿어지는 만큼 영의 관계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더 깊이 믿어지기를 축복해요.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실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 어머니고 형제냐? 이 영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형제고 자매라고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음 절에는 다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사람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걸 하지 않고 나쁜 걸 합니다. 그것들은 이제 뒤에서 살펴볼 건데, 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그럼 왜 들어왔다 나갔다 하냐? 들어와서 쉬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귀신이 얘기하는 집이 뭐냐면 사람인 거예요. 이 귀신이 말하는 쉴 곳이 뭐냐면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안에 들어와서 나와서 들어오면 거기에 그걸 집으로 삼고 거기 사는 거예요. 여기 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거주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건축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거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주할 만한 곳들을 찾아다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귀신이 나갔다가 이제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때 친구들 7을 데리고 들어간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귀신이 한 마리였다가 지금은 이제 몇 마리가 되는 거죠? 8마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 돼지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8마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옛날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안에 귀신이 한 마리 있을 때랑 8마리 있을 때랑 같지 않은 거예요. 8마리가 있으면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더 심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더 심하게 된다는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비교급으로 됐는데, 이 잘못하는 거, 그러니까 더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 나쁜 거, 나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더 나쁘게 되는 거예요. 악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죄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또 병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더 병이 세지는 거예요. 언제?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여러분, 요요 현상을 아세요? 요요 현상. 다이어트를 이제 합니다. 그래갖고 막 굶고 뭐 기를 쓰고 해갖고 빼요. 그래서 3kg를 뺐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관리를 안 했더니 어떻게 돼요? 3kg만 쪄요? 더 쪄요? 더 찌기도 하고, 또 3kg만 쪘는데 몸은 더 건강이 안 좋아지기도 해요.
아시지만 그렇게 급격히 살을 빼면은 근육이 빠지는데 다시 살이 찔 때는 지방이 살이 쪄가지고 근육은 없어지고 지방으로 더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서 이 요요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더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요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그걸 지켜내지 못해요. 그러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도 있어요. 내가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고 그 가운데 악한 영들이 처리되고 쫓겨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그걸 관리하지 못하고 또 악한 영이 들어온 것들을 막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은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센 애들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빠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빠지게 해서 뭘 되게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거예요. 죄 짓게 하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하는 것들을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귀신은 쫓아내야 돼요. 어떻게 쫓아내는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자,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나고 성령을 힘입어 쫓겨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을 하세요. 성령은 그거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성령의 유일한 미션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면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진리임을 귀신을 쫓아내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드러나도록?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고 생명인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 가운데 귀신이 역사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존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흠과 티가 있으면 귀신의 역사일 수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흠과 티가 없게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보존되라고 말씀하세요. 귀신은 자꾸 흠과 티를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는 있을 수도 있잖아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런 것들 가운데 귀신이 역사해서 사단이 역사해서 그 죄가 자라게 하고 그 죄가 자라서 넘어지고 사망으로 멸망으로 가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크고 작은 죄 그 배후에 역사하는 귀신들을 대적하고 쫓아내시기를 축복해요. 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가족들을 보니까 예수님한테 찾아온 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고 마땅히 할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것처럼 행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을 비판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해요. 자,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이 옳을까요? 틀릴까요?
틀릴 수 있죠. 틀릴 수 있어요. 아직 어리잖아요.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아이의 말이 얼마나 옳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다 옳죠. 그러나 초등학생이 봐도 틀린 것들이 있고 부모 된 자가 보면 더 틀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게 있어요. 그 틀린 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막 비판한다고 그 아이가 똑바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품어야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여러분 비판하지 않고 품으시기를 축복해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있죠. 그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길고 짧은 거 대보면 알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 내가 경험한 진리.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랑 재보세요. 그러면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이 사람이 있겠죠.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믿음의 길이를 재보면은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요. 같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다 달라요. 근데 내가 이만큼 기니까 너 여기에 맞춰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믿음의 이 길이는 사실은 영역마다 다 달라요. 한 사람에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있잖아요. 그 9가지에 대해서 각자 자기 길이를 재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좀 잘하는 것도 있고 좀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옆에 믿는 사람도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재보면은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게 틀림없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못하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서로 비판하면 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서로 자라가는 자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서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거 조금 잘하는 거, 그럼 잘하는 것으로 남을 비판할 게 아니라 그 잘하는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잘하는 것으로 중보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있는 은혜가 저분에게도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거밖에 못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누구를 붙잡고라도 여러분보다 못하는 것을 찾아내라고 하면 여러분 다 찾아내실 거예요. 그거 찾아내는 것이 상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야, 네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잘 품어서 내가 너무 고마웠어. 이렇게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품고 그를 주께로 인도하고 그의 연약함들에 우리가 손을 뻗쳐서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사도행전 17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정말 그런가 주의 깊게 살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서 정말 그 말씀이 맞는지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펴보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믿음의 근거와 기초는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도 말씀 많이 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도 성경 안에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경을 확 벗어났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일단 멈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멈추시고 더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성경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인데 뭐냐면은 목사님의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하는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전하는 성경을 믿어야지 그 성경이 아닌 목사님의 가르침을 믿으시면은 여러분 실족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여러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디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제가 풀어준 말은 잊어버리더라도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는 거지 뭐 다른 거를 더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 믿으시면 안 돼요. 말씀만 믿으세요.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빌립보서 말씀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여럿이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겸손한 마음의 실체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더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지혜롭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롭게 여겨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까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여러분 잘 점검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귀를 열고 듣고 정말 그러한지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가족은 소중한 관계예요. 아주 소중한 관계예요. 왜 소중하냐면 하나님이 맺어주셨어요. 특별한 관계로 맺어주신 거예요. 그냥 옆집 언니, 동생, 친구가 아니라 이 한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족으로 맺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가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녹아지기를 축복해요. 그럴 때 그 가족이 은혜가 되고 그 가족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이 협력하고 합력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방해가 되면은 여러분 기차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닭이 울더라도 그냥 가셔야 돼요. 닭이 울더라도 기차는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어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 두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분 할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들에게 너무 묶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가족 간의 부딪힘이 있으면 그것을 영으로 보셔야 돼요. 영으로 보고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갈 길을 가시고 다만 그를 품을 수 있는 대로 품고 중보하고 그에게도 진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말이지만 기다리셔야 돼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야고보 회개했어요.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회개할 여러분의 형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안 된다?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 길을 가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가족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이 영의 세계를 실상으로 받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이게 실상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족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날마다 더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그게 그냥 먼 데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실상이 되고 우리의 정말 중요한 관계와 삶의 목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